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 앞에서 그리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10가지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여호와는 과연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면서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한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와 찬양하고 경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이적에 조금이라도 흉내내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바로의 모습을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원하나 그런 기적과 이적을 느끼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또 거짓 기적과 이적으로 믿는 자들마저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담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새언약 백성은 기적과 이적을 따라서 행하는 이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이적을 베풀었지만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또 요술사들, 마술사들, 거기에 뭐 현인들 이들이 와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속이는 이적을 또 베풀죠. 그런데 그것은 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들이 지금 7장, 8장, 9장으로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은 6장 30절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6장 30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나는 말에 조리가 없어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내 말은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세는 다시 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이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너의 형을 너의 대언자로 내가 세웠다. 그러니 나는 바로 앞에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너의 말을 아론이 대신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해요. 사람 앞에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지은 자가 그 입에 말을 주지 않겠느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했지만은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연약함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에서도 역시 바로한테 제가 나가서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 서툰 언변에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의 그러한 나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인 그러한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애언하도록 그렇게 애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은 지도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 물론 아론도 죽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을 때 제사장의 족속이 누가 됩니까?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했던 아론, 모세의 족속이 제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다. 아론의 족속이 제사장으로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모세를 이제는 리더로 삼고 말을 전하는 데는 아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우리의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히네니라고 말합니다. 히네니라는 말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게 능력을 입혀서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능력을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통로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손을 펴시겠다고 말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무서운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펼쳐질 때 놀라운 그런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납니다. 악한 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펴져 있을 때 그 악한 자 위에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손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하나님의 손을 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 백성이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애굽 땅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고 애굽에는 큰 심판이 내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손이 이루시고 성취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회복을 시키지만은 하나님이 악한 자 위에 펴신 하나님의 손은 심판하시고 또 징벌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우리 교회 위에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우리 자녀들 위에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 위에 얹어 주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고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 악한 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하는 저 악의 무리 위에도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심판의 손을 얹으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 눈앞에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백성들도 자기들을 미워하고 너무나 힘들게 했다라고 그리고 바로 왕도 자기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말을 듣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래도 순종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이제 처음으로 바로를 만나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는 기적을 가지고 싸우기 위하여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지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그때는요, 이적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바로는 이적을 원합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가 보낸 사람이라면 어디 이적 좀 보여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풍습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권세가 있고 요술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적을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마치 신의 사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기적적인 그런 증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신이 너를 보냈다고? 그럼 이적 한번 베풀어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아론에게 딱 건대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딱 던져요. 그러니까는 뱀이 됩니다. 근데요, 그때는 바로와 신하들도 있었는데 바로의 신하들도 역시 현인들,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그들도 요술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아니 진짜 뱀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참 놀랍죠. 그들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로가 진짜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는데 그들도 뱀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그들이 던진 그런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다. 뱀이 뱀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랬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면요. 아무리 기적을 봐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봐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마음이 혼미하게 될 때 절대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혼미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을 만약에 악한 자에게 뺏겼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서 나와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요. 이 마음이 속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겉으로만 믿는 척 한다고 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의 중심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삶으로 나타낼 때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고 영접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서 가르쳐주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너희가 행할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미혹의 영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것을 행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 지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완악하지 않는다면 아론을 통해서 던진 지팡이가 자기들 신하들이 했던 요술사들이 던졌던 모든 지팡이를 다 삼켜버리네. 야 여호와의 신은 대단하다 하면서 엎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걸 써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거든요. 모세에게 말했죠. 모세야, 그렇게 기적이 베풀어진다고 해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내가 재앙을 내릴 거다. 근데 마지막에 마침내 바로는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미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다 하나님의 생각을 미리 모세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보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세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뭔가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 따겠는데 아이고 벌벌 떨면서 내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얼마나 악한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강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는 거다. 그러니 이제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은요, 이 시간까지도 가르쳐줍니다. 이 아침에 가라. 그가 뭘 할 것까지도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가 물 가까이에 올 것이다. 그때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에게 모세야 1단계는 이렇게 뱀을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하고 2단계는 다음에 나일강 물을 갖다 쏟아가지고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3단계는 무슨 개구리를 올라오게 해서 개구리가 죽게 하고 이런 여러분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래요. 그거에 한 단계에 순종할 때 또 다른 단계를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셔요. 만약에 엄청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준다면 우리는 행할 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이 한 발자국을 뗄 때에 비춰주는 그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전체를 다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다음에 몇백 미터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시고 다음에 돌아서 어디로 가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한 단계가 끝나니까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시간까지도 가르쳐주면서 아침에 가라. 그리고 이제는 나일강 물을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은 피가 될 것이다. 모든 물과 그릇에 담겨진 것마다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칩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일은 지금 성령님이시여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령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성령의 그러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화이다라고 우리가 가르쳐 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한 단계가 끝날 때 또 다른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막혀 있다라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요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를 냅니까? 참 희한하죠. 어떻게 나일강물이 피가 되고 그 속에 물고기가 죽고 그리고 우물이나 이런 데도 피가 되고 막 그릇 가운데도 피가 되고 하는데 돌 항아리 속에도 피가 되고 나무 그릇에도 피가 되고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요술사가 흉내를 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악해요. 사람의 말을 훔치기 위하여요. 그렇게 모조품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게끔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눈앞에서 잠깐 바꿔가지고 눈을 그렇게 요술을 부려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오늘날요.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 악한 자가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물건도 진짜가 있는데 가짜가 너무 많잖아요. 가짜가 오히려 더 진짜같이 이렇게 속이는 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중국에 가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도요.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눈을 육신의 눈을 현혹하게 하고 미혹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서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 버려요. 왕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버려요.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로의 눈에는 지금 아론과 지금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그 모든 일도 자기의 요술사들이 행하는 일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단지 조금 더 셀 뿐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해서 관심이 없이 궁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특히 다신론이 있는 곳, 다신교가 있는 곳, 일본이나 인도 같은 데는요. 예수를 전하라 그러면 알겠다. 예수 전하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나도 이 예수의 신을 나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요 궁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유일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저를 여호와의 신도 하나의 신인가 보다. 다른 신들처럼 또 요술사가 행하는 것처럼 그때는 어떤 신탁을 받았다 그러면 다 요술을 기적을 베풀어야 되니까요. 그것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짓 우상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 닫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여러분 하나님도요 지금 바로가 궁에 들어가 있으니까 관심을 안 보이니까 그대로 내두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레가 지나니라 7일간이 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궁 안에서 바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얘들이 내가 관심을 안 보이면은 뭐라고 와서 막 할 텐데 조용하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행하는 작전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그러한 계획과 일들 가운데는요. 다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일간이 지나게끔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이런 일이 있고 날 때 바로와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마술사가 똑같이 마술을 부르는데 하루가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는 다음 날 바로에게 어디로 가라. 바로가 어디로 나오면 그리 가라.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끝났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행하십니다. 이래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조용하고 계시고 잠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7일 동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다시 말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만일 거절하면은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그렇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또 문을 여신 거예요. 바로가 문을 닫고 궁에 들어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른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제 개구리 재앙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행했던 첫날엔 모든 요술사들도 흉내를 내면서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더 완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거짓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이로움을 주고 흉내내는 것들이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진리 앞에 떠나가게 됨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의 일이 끝났다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른 길을 내어서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는 끝자락에서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함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